할렐루야. 아멘. 늘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외출을 삼가하고 또 예배에도 못 나가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믿음이 신실했던 특별히 영적인 거장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꿈을 성취하는 믿음, 특별히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과 천사, 우리는 천사를 흠모합니다. 사람과 천사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발전할 수도 없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꿈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끝났어요. 과거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을 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여러분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꾸는 믿음 중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그 믿음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7년 풍년에 잘 준비해서 7년 6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생명을 살렸는데 그것을 요셉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속에서 가장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해 주셨던 게 어떤 믿음이냐면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 가운데서도 새로운 꿈을 꾼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22절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본받기를 원하고 너무나 재밌어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던 이야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던 이야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에까지 들어갔던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가장 집중하시고 이것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을 대표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그 믿음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임종을 앞두고 꿈을 꾸고 있는 요셉의 그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앞으로 요셉이 죽고 나면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앞으로 400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것이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때 내 묘실에 있는 내 뼈다귀들, 내 유골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내 유골을 장사 지내달라. 여러분 그렇게 요구를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흑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그의 인생 마지막에까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고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나이가 많아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아이들의 꿈을 조사를 했던 한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 꿈 1번이 뭔 줄 아세요? 1등 공무원이 되는 거. 아주 훌륭한 꿈이죠. 2등이 뭔 줄 아세요? 의사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무원이 뭐 하려고 그래요? 공무원 물론 좋죠.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때에는 꿈을 크게 꿔야 돼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열심을 다해서 꿈을 향해 쫓아가야 돼요. 공무원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편안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공동묘지. 그 사람들 다 편안하게 누워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은 역동적으로 꿈을 꾸고 비전을 붙잡고 왕성하게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인종을 앞둘 때까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조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한가한 시절이 없었어요.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대충대충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런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꿈을 이루고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은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어요. 자, 창세기 37장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당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에 곡식단이 나와요. 나중에 곡식으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살리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 얘기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자, 창세기 3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형제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꿈이잖아요. 형제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을 한 번만 주신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꾸게 하십니다. 해와 달과 열왕들이 요셉에게 경배하는 꿈을 요셉이 꾸게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하시느냐 하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꿈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여러분 생기면요, 환경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꿈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요. 우리는 과거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미래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꿈을 붙잡는 순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셉이 여러분 목동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은 열방을 다스리는 꿈입니다. 지도자가 되는 꿈입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절대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아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점점 추락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 길은 실패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축복이 아니고 이건 저주예요. 길이 막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내려가게 하셨는데 이 길은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추락의 길 같지만 이것은 결국 오르막길이고 축복으로 향하는 길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고 할렐루야, 성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형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애굽으로 유학을 보냈다 할지라도 애굽의 쟁쟁한 엘리트들과 경쟁을 해서 그가 국무총리에 오르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노답이에요, 노답. 요즘 애들 답이 없다고 노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답, 할렐루야. 답이 없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애굽의 정규 코스를 밟아가지고 유학을 가서 학사학위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한다 할지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애굽에 여러분들, 애굽에 이미 권세를 차지한 그분들의 자녀들이 뒤를 잇고 있어요. 너무나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뚫고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려고 한다면 이건 절대로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는 길이고 추락하는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내리막길이고 저주의 길 같지만 그 길이 오히려 오르막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애굽의 왕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런 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예의 길, 죄수의 길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연결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감옥과 애굽의 왕실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매개체를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한 매개체를 통해서 감옥의 길이 이제는 술 맡은 관원장과 연결이 되니까 애굽의 왕실로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인생 살아갈 때 길을 잃고 우리가 헤맬 때가 많잖아요. 길이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길이 안 보이는 그 지점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또 다른 문으로 우리를 연결시켜주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리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3세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해버리고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가난해요. 집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깽단에 들어가서 마약을 만들어서 마약을 파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분이 24살의 나이 때 드디어 마약 제조법을 배웠어요. 크랙이라고 하는 그 마약. 저기 설국열차에 보니까 그 마약이 나오더라고요. 그 마약을 이분이 제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팔았는데 일주일에 우리 돈 3,500만 원씩 벌었어요. 흥분을 하시네. 원래 저는 3,500만 원. 일주일에 3,500만 원 벌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24살 때 시작을 해가지고요. 몇 년 안 가서 체포가 되어져서 거의 20년형을 언도를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그때 제프 앤더슨이 자기 감옥 방을 지저분하게 청소를 게을리 했다는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죄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접시 닦기 일을 하게 되어져요. 하루에 8시간씩 접시만 닦습니다. 그런데 그 접시를 닦다가 이분이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와, 감동을 받아요. 나도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분이 이 서적을 뒤져가면서 책을 보고요, 요리를 배우고 그 요리사들에게 잘 보이면서 나 요리 좀 가르쳐달라. 부지런히 요리를 배워요. 모범수가 되어집니다. 10년 만에 석방이 되어져요. 석방이 되자마자 호텔에 찾아갑니다. 호텔 주방장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고용해달라고. 설거지 하겠다고. 그릇 깨끗이 닦겠다고. 그래서 그곳에 취직이 돼가지고요. 그릇 닦기로, 접시 닦기로 취직이 돼가지고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5년 만에 이분이 다른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죠. 그리고 2001년에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최고의 요리사상을 이분이 수상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라스베가스에 있는 벨라지오 호텔, 미국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하는 호텔로 유명합니다. 그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었어요. 마약 만들어서 그의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감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썩고 나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가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열릴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감옥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야 돼요. 그러면 꿈을 꾸는 곳마다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어린 나이에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곳에서 노예들을 팔고 있었어요. 노예들 가족이 올라왔는데 서로 다른, 누구는 아버지를 사가고 누구는 딸을 사가고 누구는 엄마를 사가는 거예요.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 가족을 보고 링컨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사람이 노예가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짐승들처럼 시장에서 팔려 가족들이 생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요셉 안에, 그 어린 링컨 안에, 그 어린 링컨 안에 노예 해방에 대한 꿈이 들어왔어요. 그런 성장하면서 생각합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대통령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대통령이 되게 해주신다면 제가 노예를 해방시키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들을 해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어지죠. 요셉은 버림받았어요. 요셉은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무시당했어요. 옷이 찢겨졌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과정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과정을 요셉이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미워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미움받게 만들고 옷이 찢겨지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요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계속해서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요셉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채색 옷 입고 있을 때는 형제들을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언제였느냐면 그가 버림당할 때였어요. 그가 애굽에 끌려갔을 때,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기도 안 해도 아버지가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습니다. 채색 옷도 입혀주고 그에게 모든 걸 공급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니 누가 공급을 해줍니까? 아무도 공급해줄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요셉은 버림당하고 모욕당하고 미움당하고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모든 것이 여러분 풍족한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시네. 그래도 풍족한 게 좋습니까? 결핍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있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아멘. 모든 필요를 자녀들에게 다 공급해 줘 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부모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살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시련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로 바뀌는 거예요. 감옥으로 갔던 길이 애굽의 왕궁으로 가는 길로 바뀌는 거예요. 1949년도에 중국에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다 추방되어집니다. 성경을 다 불살라버렸어요. 모태통이는 중국의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켰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다. 중국의 기독교가 말살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0년이 지났습니다. 등소평이 등장을 하면서 중국의 개방 정책이 펼쳐지면서요. 사람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경제가 개방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 모태통이 그렇게 중국의 기독교가 끝장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성경도 없는데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8천만 명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8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지금은 여러분 더 성장해가지고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1억이 훨씬 넘습니다. 한 1억 5천까지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년 전쯤에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지금은 선교를 열심히 한대요.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파송하는데 특별히 중국의 그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부 타지키스탄, 무슨 아프가니스탄, 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스탄 이름이 붙은 나라는 전부가 국교가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가 많아요. 거의가. 그런데 그 이슬람 국가의 중국 지하교회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중국 지하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이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들이 가면은 핍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데 이미 중국에서 핍박을 많이 경험해가지고요, 이슬람권에서 하는 핍박은 세 발의 피도예요. 핍박도 아니래, 그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정말 효과적으로 선교를 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에도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이 돼서.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들,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 또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요즘 뭐 목사가 성추행을 했니, 장로가 사기를 쳤니, 교회가 세습을 하니, 한국 교회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런데 어두운 상황이지만은 이곳에서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어둠의 길을 통해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희망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로 향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 땅에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곡하며 나와야 돼요.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만 그렇습니까? 어느 곳 하나 썩지 않은 데가 없어요. 교육계면 교육계, 사법부면 사법부. 여러분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왜 좋아하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좋아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가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까지 그의 죽음을 앞두고 임종시에까지 꿈을 꿨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요셉이 꿈을 이루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종이 옷을 벗겨버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자기에게 있는 인장반지, 이것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애굽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인장반지, 이 통치권을 빼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옥새, 이걸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요셉의 목에 금사슬, 금목걸이 큰 걸 걸어줍니다. 심지어는요 바로 왕이 타고 다니는 버금수레,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급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내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성취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옷이 벗겨졌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의 최고급의 옷을,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인장반지를 끼우게 하시고 금사슬을 목에 걸게 하시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버금수레 위에 올라타서 전국을 순회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요셉의 꿈이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절하는 꿈이잖아요.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해야 되죠. 창세기 4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놀라워요. 꿈만 성취한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 값진 인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 믿음의 삶이고 영적 거장의 반열이 올라가게 된 것은 그가 꿈을 성취했을 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아멘.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에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왜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창세기 4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당시 여러분 역사의 판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 더 이 소안 쪽으로 해가지고 이 애굽의 이 상각주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소안인데요. 이 지역부터 해가지고 전혀 다른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죠? 70명입니다. 70명. 이 70명은 여러분 만약에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세력의 판도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무너지고 굉장히 부족끼리 각축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야곱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은 야곱의 가족은요 여러분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야곱이 부자였잖아요. 더 큰 부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고 야곱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갈 수 있어요. 야곱의 자녀들을 보세요. 성질이 굉장히 불같은 자녀들이 있어요.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성에 들어가서 그 세겜성 남자들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성정이 급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쟁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시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셔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 왕의 은혜를 입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어지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애굽 안에 들어와서 살면 이방 적들이 쳐들어와도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애굽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노예로 일을 시켜도 전쟁터에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전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들은 온전히 생명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에 그들은 왕성하게 건성을 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들은 300만 명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당시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큰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이 없어지지 않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요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돈 많이 벌게 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축복을 주시면요, 그건 사명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명을 붙들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쳐주시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믿음의 사람의 반열위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종으로 팔려간 자기를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셉의 꿈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꿈이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다. 반드시 내가 너를 400년 후에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요셉은 그 꿈을 붙잡았던 거예요. 꿈을 꾸었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보호하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400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인도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셔요. 그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요셉의 유골을 챙기는 일이에요. 놀랍죠? 양식을 준비하기 전에. 자,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와, 놀랍죠? 여러분 400년 뒤에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꾸면 반드시 그 꿈이 성취되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죽으면서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을 그는 꿈꿨어요. 400년이 지난 뼈다귀 여러분 뭐 보잘거 있겠어요? 얼마 되겠어요? 몇 개 되지 않는 그 뼈다귀지만 그 뼈다귀마저 자기는 그 뼈다귀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왜 뼈다귀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요셉은 묻히기를 그렇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와, 요셉의 꿈이 굉장하죠. 그래서 요셉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요셉의 인생을 역전시켜 버렸어요. 꿈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은 몇 냥에 팔려갔죠? 20인지 30인지 40인지 한 100냥
은 20냥이 팔려갔어요. 그러면 요셉과 여러분 요셉 시대와 예수님 시대까지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예수님은 몇 냥에 팔려야 돼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은 30냥에 팔렸어요. 할렐루야. 많이는 안 올랐네, 그죠?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적인 감옥인 음부에 내려가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국무총리가 되어 바로 왕의 우편에 앉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이루어졌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능력이 되었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꿈을 꾸게 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나오미에게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에게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에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 쓰면 여러분 드라마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